오늘의 말씀은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로 부르셨다 해서 우리가 그 세례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팀을 보면 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의상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한 그룹으로 왔구나. 한 팀으로 왔구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유니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세례의 근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원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와 동시에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사함의 경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 된 겁니다. 우리 세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좀 기억하지만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내가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를 서약하는 행위가 이제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족하게 살았습니다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례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불과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벗어 던지는 행위가 이 세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끊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게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세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가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달려가겠다. 그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겠다 하는 맹세, 그 약속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죄 씻음과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나의 헛된 삶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움을 입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백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냥 내일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내가 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로운 힘을 받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포기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포기가 되어지고, 또 내가 결단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사라지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례는 물로 주던 세례가 있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같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말씀도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한 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통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 MBTI로 보면은 I와 F, I와 E, T와 F, 이런 사람들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원뿔 모양의 삼각형 안에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나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 극단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조차 통하지 않아. 진짜 대화조차 통하지 않고요. 내가 특히 나는 이제 극강의 T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자주 들었어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니?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나는 공감을 했거든. 나는 엄청 공감을 많이 해줬거든. 근데 그 공감이 드러나지 않는가 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조차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과연 내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지만 희한하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는 돼. 아무도 그 안에서 서로를 태클 걸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저런 성향도 가지고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사역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소망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된 교회, 하나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세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틀 한 틀 쌓아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세례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딱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은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근데 내가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양심에 엄청 꺼리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례를 제가 믿을 때 내가 이 내 입으로 내가 자진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주어지고 그 자리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리가 그 능력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모두 100%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세례에 한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례에 속한 모든 부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품는 것,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만큼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결단의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 친구들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을 나이가 안 돼서 세례를 받지 못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제 세례를 받을 나이가 세례 차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물리적인 행위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그죠? 우린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를 나가는 친구들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가 올려주는 그 활동 내용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 안에 도전을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친구들은 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선교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한 주 동안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걸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친구들도 가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선교를 나가 있는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먼저 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이 원제에 붙어 있는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대라고 하는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보다도 하나된 교회로 묶였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런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